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가정이, 보령에서 한 달 이렇게 잘 살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집회 말씀인데요. 보령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약간 간증의 말씀 드리고, 또 주님께로부터 교훈받은 그런 말씀 이렇게 짧게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보령에서 한 달 살기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한 달 살기라고 합니다. 이제 각 처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좋은 여행지에서 또는 뭐 외국에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사는 것이 유행인데, 저희 가정의 주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않은 보령에서 이렇게 한 달을 잘 지내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열린병원이 이제 2월 말로 이렇게 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외과 의사로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바로 이제 간 곳이 이제 김제중앙병원이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김제로 이렇게 출퇴근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원장님이 이제 전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서 저도 이제 전주로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된 거죠. 그 병원이 이제 전주 열린병원입니다. 예배당에서 불과 300~4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처음에 나올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집도 이사해가지고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직장에 도착하는, 정말 시간에 있어서 많은 이득을 얻는 그러한 삶을 보냈습니다. 이제 열린병원을 나와서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걸리는 거죠. 내가 정말 얼마나 좋은 호사를 누렸는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냈는데, 병원 경영이 3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좀 어려워지게 되고, 2월 말에 이렇게 문을 좀 닫게 되었습니다. 열린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성도님들 또 VIP 분들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진료 받으시고 또 입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가 아프셔서 또 어지러우셔서 이렇게 오셔서 MRI 검사도 하시고, 또 제가 내시경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또 위 대장 내시경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감기로 또 몸살로 또 장염으로 이렇게 입원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가깝다 보니까 주일날에 이렇게 몸살이 있거나 피곤하시고 그러시면 또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수액도 맞으시고, 또 성도님들 몇 분이 또 제게 또 맹장 수술도 이렇게 또 받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처님 두 분이 열린병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또 이곳에서 또 소천하기도 했던 그런 추억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2월 말까지 이제 이렇게 열린병원에서 이제 근무했고요. 이제 선배 외과 의사를 통해 가지고 소개받은 곳이 이제 수병원이에요. 그래서 4월 20일경부터 아마 그곳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월이라는 한 달 시간이 이제 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령 아산병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것도 이제 외과 의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이렇게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보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령 아산병원인데요. 서울 아산병원이 유명하지만 아산재단 산하에 전국 곳곳에 여러 군데의 아산병원이 있습니다. 정읍 아산병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한 정도의 규모로 보령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전주에서 약 100km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병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신나게 또 즐겁게 이렇게 놀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모임도 있어요. 대천교회라고. 보시면은 세 분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한 6, 7개 정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소파가 이제 있습니다. 모임의 규모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죠. 한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모이시는 조그마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3월 달에 가가지고 첫 번째 수요일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식구가 별로 없는데 또 수요일 날 또 몇 분 형제님들이 또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장로로 섬기시는 김동무 형제님 계시고, 또 그의 아들 김주원 형제님 계시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마가복음 5장으로 교제를 나누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 두 분이서만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봤습니다. 집회가 끝나면서 김동무 형제님이 나는 듣는 것을 좋아해 하시면서 이제 저에게 말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셔야 되는 그런 수고를 조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간증의 말씀 드리고 내려왔더니 다시 또 말씀을 또 하나 하셔서 또 2주 뒤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영광을 또 누리기도 했습니다. 모임 식구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가니까 아이들 3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매우 이렇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으로 저희를 또 섬겨주시고 또 교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만 이렇게 간 건 아니고요. 아이들 데리고 모두가 다 이제 보령에서 이제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3월 7일인가요?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한다. 조금 있으니까 3월 20일 정도에 계약한다.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 거리니까 같이 있다가 계약하면 아이들은 내려와서 또 제가 여기서 뭐 출퇴근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좀 더 계약이 늦어지게 되면서 온 식구가 한 달간 이렇게 보령병원 관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이 뛰놀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서는 넓은 공터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보드로 또 인라인 스케이트로 마음껏 이렇게 신나게 뛰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고 또 이렇게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에서 맡은 일들 또 직장에서의 일들 또 가정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나름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있었는데 잠시 그곳에서 이제 휴식을 취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또 많은 수술들을 또 경험을 했던 그런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전주는 제가 주로 하는 이제 맹장수술 같은 경우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어서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보령 아산병원은 여기가 아니면 이제 1시간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주나 대전이나 천안에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프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면 이제 일단 이 병원을 거쳐서 이 병원을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많은 수술들을 한 달에 한 20케이스 정도 이렇게 이상의 큰 수술들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이제 내려가려고 짐 싸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붙잡혀서 6시 반까지 수술하고 밤에 이렇게 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네, 또 대천 성도님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이렇게 많이 이뻐해 주시고 하셔서 또 접대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시고 또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이렇게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을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주로 내려왔는데요. 예, 아직도 이제 실직자입니다. 예, 직장인지 아직 지금도 없습니다. 4월이 좀 지나야 이제 이렇게 직장을 좀 잡는데, 이제 3월 31일에 내려와서, 이제 4월 1일 이제 처음 이제 쉬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일이 없으니까, 좋다 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쇼파가 낡았으니까 쇼파도 좀 보러 갔다가, 또 성광사 벚꽃도 한번 좀 보러 갔다가,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할지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산 부모님 생신이었는데도, 지난달에 못 가봐서, 우리 일산으로 가보자. 해서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4월 1일 날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일산에 가가지고 또 금요일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일산에 가서 이제 부모님도 뵙고 또 친척분들도 뵙고 그리고 또 파주에 있는 자매가 있죠. 원당으로 시집간 자매 기억나세요? 누가 있죠? 네, 은미자매가 있어가지고 네, 은미자매 불러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함께 교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일산에서 한 15분 정도밖에는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파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타지에서 이렇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달에 전주로 내려와서 이렇게 출산 이렇게 예정이라고 합니다. 씩씩하고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가정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이제 제가 잠시 교훈 받았던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믿음의 방해 요인들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해가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좀 교훈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구원의 이렇게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 원리 또한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새 번역인데요. 믿음의 근원을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정개혁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의 근원, 믿음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대상이 있으면 또 내용도 있어야 되겠죠. 대상을 믿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르게 믿고 있으면 제대로 믿고 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 그는 누구시고 어떠하신 분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성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이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잘 명확히 알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를 보니까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서 떠나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을 잇는 그것은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믿음으로 살았으나 죽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떠났다 그런 의미로 또 여겨집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 소중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그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에서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믿음의 방해 요소 첫 번째는 죄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는데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양심을 버렸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파선되는 거예요. 이 신기하게도 이 양심과 우리의 이 신앙, 거룩과 우리의
믿음, 이 신앙이 함께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삶을 거룩히 여기고 죄를 멀리하게 되면 내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 또 매일의 삶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누르게 되어서 나를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조그마한 것들, 그러한 죄들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5절과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목적은 이러한 것들 때문이야. 근데 이 교훈은 복음을 따르고 있는 교훈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교훈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게 됨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했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해주고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갖게 해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죠.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또 죄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결함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결한 마음 하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와 비슷하게 잠언 22장에서도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교제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제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면서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어려움이 되어지죠.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은 선한 양심을 갖게 한대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형제님은 양심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멘이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서 조그마한 죄, 전에는 거리낌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조그마한 죄에도 거리낌이 있고 또 애통해하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이렇게 양심의 회복입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 또 사랑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지금 배워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짧게 요약하기는 힘들지만 가장 귀한 것을 남을 위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생자,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내어주는 가장 귀한 그 아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이 아들인데 이 아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아들도 보니까 또 아들 나름이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의 근심이 되는 그런 사랑도, 그런 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의 기쁨과 사랑이면서 온 마음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더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셨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조금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에게는 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이셨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는 늘 죄만 짓는 그러한 자이잖아요.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또 사랑이 없는 그러한 자녀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와는 다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근데 우리는 늘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죄 한 번도 안 지셨을까요? 마음과 생각으로 죄 한 번도 없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온전하신 그런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온전하신 또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에 비해서 조금 모자르셔서 좀 격이 좀 떨어지셔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낮추시고 종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순종해서 삶을 사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라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바를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침례 받으시고 일어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었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요약하자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또 줄인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내놓으시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시는 그런 아들이셨어요. 독생자이셨어요. 독생자이시기에 정말 귀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내 뜻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내 기쁨인 그런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중한 이러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그런 사랑을 받고 배운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이 죄는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힘써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방해 요소 두 번째는 거짓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 따르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이러한 가르침들을 따라간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러한 가르침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훈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짓 교훈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은,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양심이 없는 또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성경 관용어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제 불에 뻘겋게 이렇게 단 인두를 짐승이나 노예의 살갗에 찍은 흔적을 화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찍냐? 면 이것이 내 거라는 그런 의미죠. 예. 내 거라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화인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무엇이냐? 불에 이렇게 달궈서 피부를 이렇게 지지게 되면 감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양심이 무뎌진 양심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소유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의미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아멘이 되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무뎌진 양심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자신이 사단의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사단의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 마귀의 특징이 거짓 교훈이고 또 살인입니다. 거짓말이고 살인입니다. 거짓 교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것과 거짓말입니다. 특징이 비슷하죠? 거짓 교훈이 누구에게서 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서 난 것임을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거짓 교훈과 사단의 특징이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은 늘 복음과 거짓 교훈을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교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거짓 교훈을 다른 교훈, 신하, 끝없는 족보, 헛된 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거짓된 지식을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그러니까 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은 조금 해를 당하지만 큰 문제는 없고 이러한 그러한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짓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특징을 보면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사랑으로 특징 주어진다면, 거짓 교훈은 부패한 마음. 우리는 원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거짓 교훈은요, 부패된 이 마음을 오히려 더욱더 부패되게 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양심을 회복시키지만 거짓 교훈은 양심을 무뎌지게 하고, 또 특징이 거짓말이요 살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인지 거짓 교훈인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바를 열매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거짓말장이요, 또 양심이 부패한 사람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는 그런 사람이라면, 남의 안녕을 상관치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거짓 교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면서 또 이 일에 전심전력에서 성숙함을 또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창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케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얻지 않습니까?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찾아봄을 인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유익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만 의지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또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말씀을 읽어서 깨달음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이 자체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분들은 성령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터넷에만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을 통해 또 말씀을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방해 요소 세 번째는 향락입니다. 향락 모두 좋아하시죠? 아마 다들 좋아하실 텐데, 근데 말씀에서는 이 향락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삶을 살고 있는데, 숨은 붙어 있는데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락 헬라어로 스파탈라우라고 합니다. 스파탈레, 사치라는 뜻을 가진 스파탈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유욕에 빠지게 되다, 쾌락을 즐기다, 호화스럽게 살다, 향락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삶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노아의 때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또 건물을 짓고, 그런 삶의 모습.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나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 친척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또 명지야, 너도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너는 술도 안 마시면서 무슨 즐거움으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즐거움이 있잖아요. 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 그런 신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또 진리를 맛보는 그러한 기쁨이 또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얻는 그러한 기쁨, 주님과 교제하면서 얻는 그러한,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얻는 그러한 교제의 즐거움이 있죠. 우리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앙의 방해 요소는 돈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탐내는 그러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사고 그래서 누려봤으면 하는 그런 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말씀은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세상에서는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잠언 말씀에서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이 돈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고, 또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족한 줄로 알면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돈을 탐내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성실히 또 열심히 일하는, 마땅히 자기 일을 성실히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돈이 나의 피난처고 내 소망인 양 돈을 모으기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모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그 나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참여하게 될 그때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방해 요소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첫 번째로 죄,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교훈, 세 번째 향락, 또 네 번째 돈, 이렇게 주의할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것에 유의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내 신앙이 성장에 있어서 방해가 됨을 이렇게 명심하시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주님을 또 열심히 섬기는 기린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